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또 기도 속으로 모든 걸 가지고 들어가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역자로 현장에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확신 가지고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인데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비밀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기도로 현실을 다 바꾸었습니다. 기도로 상대방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끊임없이 초대교회는 이어졌지만 언약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뛰어넘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보면 시작이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그 현장, 그 만남,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봅니다. 어느 현장을 들어가든지 바울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마가다라 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임해야 된다.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에베소 지역에서도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울팀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란노 수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는 한 게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다만 그 언약 가지고 기도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지속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힘 줄 겁니다. 상상외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별말 아닌데 상대방은 굉장히 힘을 얻고 변화되어지고 그 여러분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기도 운동이죠.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 인도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열매는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파수꾼이라는 이 한 단어를 늘 기억하십시오. 모든 자다. 살리는 자다. 치유하는 자다. 회복시키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게 될 건데 그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을 누리고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 망대 아닙니까? 이러한 축복을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선교원 수료 예배를 했으면 4명의 렘넌트가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선교원에서 훈련을 잘 받고 참 감사하죠. 또 여기에 마음을 담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지고 또 부모가 배우에서 후원자가 되어지고 또 치지 않고 기도로 해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이 후대들이 얼마나 참 잘 자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뭐 영재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천재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세상에 특별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 출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요 전부 탑이에요. 정말요. 참 감사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주대 정신분석학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4살 때부터 저기 대치동에는 학원을 보낸답니다. 왜냐 그러니까 대치동에는 유명한 7세 반이 있대요. 7세 반에 들어가려고 4살을 학원을 보내가지고 그 학원을 수료해야 또 7세 반에 올라갈 수가 있대요. 입학이 가능하다고. 이 교수님이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아이들 뇌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4살 때 어디 영재교육 시킨다, 어디 학원 보낸다, 그 부모들이 밀어내서 하는 짓입니다. 그 아이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전부 문제 왔습니다. 하나같이 정신에 문제 왔어요. 자기가 3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을 상담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담했겠어요. 뭐 일일이 개인적으로 몇 시간씩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수많은 부모들 앞에 가서 강의를 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4살, 3살 때 벌써 어디 뭐 영재반 한다, 어디 공부 가르친다, 어디 보낸다. 그 아이들 나중에 보니까 전부 아이들이 이상해지더라. 부모들이 너무 밀어내서 그렇다. 남들이 하면은 그냥 좋은 줄 알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음악 천재는 뭐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뭐 7살 때 작곡을 하고 그랬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재능가인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 인생을 장수하고 제대로 살다 간 사람은 없어요. 하나같이 요절했지. 그죠? 사람이 너무 뛰어나도 오래 못 살아요. 거의 뭐 그냥 남들 살아야 될 거 미리 당겨가지고 1년을 남들 2년, 3년을 살다가 짧은 인생 살다가 가버려요.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은 보니까 절대 뭐 영재교육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들도 기도 잘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질병 만난 성도들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배후에서.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다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배우죠. 그러면서 매주 화요일 날은 현장학습이라, 현장학습이 훈련받으러 가요. 화요제자도 가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많은 걸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물론 엄마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 말자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한나는 보통 결단한 게 아니죠.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아니, 젖을 많이 먹여봐야 얼마나 많이 먹였겠어요. 아마 실컷 먹이면 아마 3살, 4살 먹이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젖 먹는 거 제가 봤습니다. 야, 그 집에 딸만 낳다가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5학년, 6학년 되면 그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 공부가 있잖아요. 엄마가 점심시간 되면 운동 열차 가요 옵니다. 야, 그런데 가요. 야,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거짓말 같죠?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우리 가문이기 때문에 이름도 알아. 그 저녁을 많이 먹었는데 키가 많이 컸어요. 한 180 넘었었어요. 야, 그래 우리가 중학교 갔을 때 놀렸어요. 근데 1년 선배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전문가 맞다니까. 어쨌든 간에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자 말자 대지상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참 한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신대장이 MRT에서 오늘 수료를 했습니다. 군인, 경찰, 특수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수업에 나올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3년 동안 육아학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수료를 했다고 합니다. 참 축하를 드립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또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직자 신학교 또 권사 신학교 계속 생겨지잖아요. 올해부터. 맞죠? 근데 이게 필요해요.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237 시대와 너무나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여기서 강의하거든요. 한 학기 보통 해외에 있는 신학교 13강의 정도 강의합니다. 그걸 갖다가 한 이틀 만에 강의를 여기서 다 합니다. 쉬도 않고 강의를 하면 옆에 통역자가 그대로 통역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는 직접 그 시간에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해외 신학교 강의 가면 그렇습니다. 한 3일 동안 쉬도 않고 강의시켜요. 왜냐하면 한 학기 해야 될 강의를 직접 다 해야 되니까, 보통 한 13강의, 14강의를 해야 되니까 매일 해요. 또 쉬는 시간 되면 중간중간에 또 자기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메시지 해달라고 하고 중직자들 메시지 해달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가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쉬도 않고 하고 와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가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1년 만에 돌아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형 여세가 알고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빠가 있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20km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가는 야곱에게 그 리브가가 전 재산이라고 하는 기름 한 병 담아줬어요. 아마 가죽 부대에 담았겠죠. 그때는 유리병이 없었을 거니까. 그 기름 한 병 들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디였습니까? 베델입니다. 형은 산 사람입니다. 들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야곱은 늘 엄마 옆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갔으니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가겠어요. 돌베개를 베었다 하지만 사실은 쓰러져 잔 거죠. 잠자는 가운데 꿈에 보니까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뿐만 아니라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쓰러졌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게 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났던지요. 전 재산 그 기름을 그 자리에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오늘 내가 기름 부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소득을 준다고 하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가지 소원했습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그게 야곱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번째 위기입니다. 장가 가려고 14년을 투자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 하나 라헬을 얻어보려고 14년을 대단한, 우리 건민이하고 예본이가 그 비슷하게 연애한 것 같아요. 청소년 때부터 해가지고 꼬리를 냈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에 자기 재산을 이루었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성공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큰 재산을 이루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부인도 4명에다가 자식도 많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몸에서 다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돌아옵니다.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여서가 21년 전에 그 원한, 그 미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홀로 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인생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홀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아니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과거가 이제는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 잘해야 돼요. 누구나 과거에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찾아온 현실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약복강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다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인이에요. 야곱이 잘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는 참 무서워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많은 양떼를 구별해갖고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거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을 떼를 나눕니다. 먼저 앞에 가던 떼가 야곱에게 에서에게 다 빼앗기고 나면 그 다음 떼는 도망치면 되니까 또 두 번째 떼를 놔두고 또 자기는 또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남자 없지요. 참 추잡스러워. 진짜 남자가 진짜 제일 앞에 서지는 못할 망정 말이야.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부인들 다 보내고 자기는 뒤에. 하여튼 야곱은 인본주의자 중에 인본주의자예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잔머리꾼 중에 잔머리꾼이라.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고생합니다. 틀림없어. 그때는 당장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잔머리 쓰면 사람의 방법 쓰면 사람 찾아가고 여러 가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다 표시납니다. 야곱처럼 안 해도 될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장가가면 되지. 뭐 14년을 참.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그때 써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또 홀로 남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도움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돕고 부모, 가족이 돕다 할지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절대로 대신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 진짜 맞는 고백 아닙니까? 아무도 도울 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아있지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 혼자 남아있느냐?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느냐?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 씨름을 했어요. 밤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야 되니까 나를 놔달라.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끝까지 매달려야 된대. 옛날 부흥사들 보면 야곱 봤지? 뭐 한도 뼈가 막 다 부러지도록 막 끝까지 매달.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야곱이 언약을 확실히 잡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본지를 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언약의 사람이 맞다는 그런 표시가 곳곳마다 나와요. 아니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전 재산은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걸 다 쏟아붓는 거 보세요.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는 거 보십시오. 중요한 때마다 그때마다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형 여섯을 만나야 되는 그 위기 앞에서, 그 불안 앞에서 봐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영적 욕심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때 받은 이름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인본주의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간단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인데, 그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응답은 요셉이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요셉 이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아예 바꿔줘.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 이름의 뜻 아닙니까? 그 인본주의, 그거 다 버려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언약 회복하면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전부 길이 되고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확인하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든 인물, 사건, 장소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설명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언약,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는 세계의 복음,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언약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도는 언약 잡고 살아야 돼요. 언약 가지고 모든 걸 바라야 돼요. 언약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또 기도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야곱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으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바꿔줘 버리잖아요. 그 이름 속에 언약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 분이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분이엘의 축복.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야고보 오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 성도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로마서 12장 우리 이번 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습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게 이 시대 우리가 누려야 될 분지의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앞에 서면 속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달라집니다. 기도로 모든 걸 하나님 가지고 나가면 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꼭 회복해. 야고보이 언약의 사람이었다. 위기를 만난 줄 알았더니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계시는 언약이 분명히 있다. 영원한 언약이 있고 성취된 언약이 있으면서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 분이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 그 영적인 예배, 그것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자들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 힘이 없지만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뭔가 좀 가진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이루셔요. 틀림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언약의 사람 중심이구나. 우리가 물론 일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언약부터 잡으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언약부터 잡아라. 말씀의 은혜부터 받아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영상이 잘 안 나와서요. 신앙생활에 제가 3가지 순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라. 구원 자체가 은혜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부터 받아라.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 그러면요, 언약을 발견하기 쉬워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는다고 하면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언약이. 그러면 중요한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 되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인도받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때에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언약이 확실한 분들은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단체 안에 지난 한 1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다. 우리는 그거밖에 모른다. 나머지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만한 뭐 있습니까? 내가 만나본 목사님들 다 그래. 중직자들도 중심이 그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고 지금까지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 오셨다. 나머지는 몰라. 알아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뭐 있냐. 이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언약 중심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저분을 사용하셨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수를 그럼 어쩔 건데요? 응? 알아서 다 하실 건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뭐 관여할 바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네 못하네 그런 자격이 어디 있냐? 창세기 3장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물론 인격이 깨끗하면 좋지요. 말할 것도 없지. 사람이 훌륭하면 좋지요. 허물이 전혀 없으면 좋지요. 허물이 있으면 그러면 야곱이 그러면 허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줬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인본주의의 대가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잔머리 쓰는 거 보면은 말도 못해. 상관없어 하나님.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님 보셔요. 언약 중심으로,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언약만 잡으세요. 나머지는 잡지 마세요. 나머지 다 그냥 버려보세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시고 봐도 못 본 척 하시고. 그거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고 그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언약이 바뀝니까? 그런다고 세계 보고만 안 됩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움직이시냐 그러면 바로 왕도 하나님 꺾어버렸어요. 언약이 방해되니까. 바로 왕도. 왕궁의 장자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요단강, 여리고성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왜 그렇지요? 언약 백성이 가는데 방해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 바로왕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언약 잡은 자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언약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진리다 아니다가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 그거죠. 혹시나 조금 흔들린 게 있다고 하면 다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언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결론,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 다 언약 잡을 줄 믿습니다만은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또 이 한 사람 통해서 한 지역. 그래서 1천망대를 세우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모든 지역에는 한 사람은 숨겨져 있다. 한 사람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갔어요. 그 직장 안에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한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갈급한 제자,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명이 근무한 날짜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갔다. 그 학교 안에 한 사람은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함께 전도운동에 참여할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지역을 세분하게 6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만은 6개 지역만 있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중요한 한 지역의 한 사람,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로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야곱이 또 희족속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처음으로 주셨던 그 언약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 도망갈 때
기름을 붓고 그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언약의 자리, 그 베들로 올라가자. 너희 옷을 빨고 우상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해서 베들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해보겠어요. 언약 잡은 자가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또 예배는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는 시간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점검하고 굳게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야곱 같은 위기가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역에 숨겨져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찾아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 분명한 언약 가지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세워지는 예배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모델적인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